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바람 빠진 풍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때 애들 오기 전에 저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저렇게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바람 빠진 풍선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바람이 꽉 찬 풍선도 있고 바람이 빠진 상태의 풍선도 있었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야,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바람 빠진 풍선 저것만 보고 아 바람 빠졌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고 저 여러분들은 저 바람 빠진 풍선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전부 다 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저런 상태다. 바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엄청난 지식. 세상에 수많은 책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진 것보다 이것 하나를, 이 지식, 이것 하나를 알게 됐다. 이것 하나가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지식을 가진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이 지식 하나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이게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그렇게 여겨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잖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알아봤자 뭐하냐고. 수많은 지식,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그거 찜어주고 지옥 골못에 던져져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를 알게 된 것, 이것이 세상 지식을 다 가진 것보다 낫다.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아는 것, 이게 참으로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겨져 버려요. 똥으로 여겨져요. 다 똥으로 보여요. 이것 하나가 그렇게 크게 안 여겨지면 자꾸 세상 것을 들여다보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참으로 엄청난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거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상태인가? 저 풍선 좀 떼가지고 오십시오. 바람이 가득 찬 풍선하고 바람 빠진 풍선 떼가지고 오십시오.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 풍선을 들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드디어 바람 빵빵하게 든 풍선과 바람 빠진 풍선이 왔어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원래 이게. 그 바람 든 풍선이나 바람 빠진 풍선이나 원래 똑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색깔이 조금 연해졌죠. 예. 이것도 똑같은 날 바람을 불어서 저게 장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람이 빠져버렸어. 바람이 빠지고 나니까 색깔이 좀 진해. 예. 자, 그러면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렸을까? 원래는 이런 상태였어. 원래는 이런 상태.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 바람이 들어있는 풍선처럼 이런 상태. 근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렸을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여기까지 안 것은 앞에 한 단계, 그 앞에 단계의 것을 안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겨집니까? 나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그걸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걸 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간직을 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귀한 줄을 모르면 사람들이 아무나 던져버려요. 이걸 귀한 줄을 모르면. 자,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냐.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흉악한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알게 됐다. 이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됐다. 진짜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져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자, 바람 빠진 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되고만 나, 우리들, 이 세상 사람들, 자, 이런 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고만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바람 가득 찬 풍선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단계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
그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로마서 3장 27절에 안 된다고 했잖아. 찬송가 544장에도 안 된다고 했잖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힘써도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근데 찬송가 544장 그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요 바람 빠진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바람이 들어온다니까, 생명 바람. 영생을 얻게 돼. 새 생명을 얻게 돼. 제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돼. 이기면서 살게 돼.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나니까. 뭐 하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도 아니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바람이 들어온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어. 바람 빠진 풍선이었는데 그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 되게 해주셨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증거해 보세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 일 하나 했는데 생명 바람이 들어왔고 새 생명이 들어왔다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찼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 한 말씀에 순종했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이 풍선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면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로 언제 세상을 살다가 죽어 지옥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돼서 보세요. 잘 봐요. 자, 바람 빠진 풍선은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봐야 돼. 집에 계신 분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잘 봐. 자, 이건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은 봐봐요. 이거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바람 가득 찬 풍선은 봐봐요. 얼마나 자유한지 내가 순간 대기만 해도 날아가 본다. 여러분 눈에 사라져 버린 거 없잖아, 지금. 저기 지금 날아가 버렸어, 지금 저기 가서. 내가 다시 죽어서 올게. 내가 다시 풍선 가지고 왔어. 봐봐. 바람둥 풍선은 이렇게 자유해. 저는 바람둥 풍선처럼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요 바람둥 풍선이 바로 정홍기 목사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나라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 여러분들도 이런 풍선 내가지고 이런 풍선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십니까? 힘이 없어요, 이거요. 힘이 없어요. 그냥 힘도 있고, 힘이 있는데도 이거 잘 날아다녀, 이렇게. 오, 푹 잘 날아다녀. 아직도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날아다니게, 이렇게. 툭툭 날아다니게. 그게 즐겁고 신나지.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 엄청난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산다. 세상 지식을 다 가졌지만 이 지식을 모른 채 산다. 진짜 비참한 존재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라.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펴보세요. 폈습니까? 자, 신약성경 321페이지. 폈으면 빌립보서 3장 8절 찾았죠? 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이렇게 바람든 풍선처럼 됐다. 참으로 엄청난 지식을,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린 거라니까.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여기 보세요. 바람 빠진 풍선, 바람이 가득 찬 풍선. 보세요. 차이 나죠? 눈에 보이는 이 풍선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그 속사람이 이런 상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상태의 사람도 있고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이런 상태의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의 이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사람. 완전 다르잖아. 눈에 보이는 풍선도. 쭈글쭈글해. 이거 힘이 없어요. 쭈글쭈글해. 쭈글쭈글해. 힘이 없어. 쭈글쭈글. 요 시간이 흐르면 더 바람이 더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진짜 쪼글쪼글 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바람 든 풍선은 날아다니잖아요.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놀고 싶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노시면 돼요. 이게 나예요. 이 풍선이 나. 나는 이런 줄. 내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았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땅을 딛고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내 속사람은 이런 상태. 바람 든 풍선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사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죠. 이런 지식은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복 참으로 엄청난 복이고 말로 행동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지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렸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지.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엄청난 복인 거야.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고상한 지식을 모르고 세상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살고 공자가 내뱉은 말,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 그런 사상을 고상하게 여기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풍선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죠? 바람 빠진 풍선과 바람이 가득 찬 풍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 바람 가득 찬 풍선처럼 생명의 바람을, 성령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믿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요. 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그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하기가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몸을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에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저절로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또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 보십시오. 7절 말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뿌리를 박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렇게 풍선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그렇게 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모르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풀어서 다 해줬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라.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올라오면 뿌리가 타서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나무 같으면, 자, 여기 교회에 보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여기 앞에 있죠. 네. 자, 이런 나무들 보세요. 그 전에부터 어디선가 살고 있었겠지, 이 나무가.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뿌리를 깊이 박지 않고 저 흙 위에 뿌리를 얹어놓고 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벌써 말라 죽어버렸지. 근데 저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속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는 곳으로, 물, 수분, 물기가 있는 곳으로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나무들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뿌리.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시간이 없는 거야. 뿌리가 내려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비바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뿌리는 무슨 뿌리인지 아시겠죠? 뿌리를 깊이 박아놓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 다 쓰러져 버린다.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팍 틀어져 버려.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팍 틀어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삐지고 털어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잘 털어지고 잘 삐지는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잘 털어지고 잘 삐지는 사람, 팍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 마음이 탁 그리 되면 얼굴에도 탁 표시가 나요. 얼굴에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겁니까? 바람 빠진 풍선인 채로 살고 싶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 보면 박으며 그랬죠.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죠. 박으며. 뿌리를 박되 깊이 박아요. 깊이. 저는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요. 물기가 있는 곳, 수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뿌리를 계속 내린다고.
비바람이 쳐도 안 쓰러져. 근데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안 내려, 뿌리를. 이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그건 깊이 박는 일을 안 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박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으로 변할 수 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늘 순종해야 돼. 그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팍 박힌단 말이에요.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끄덕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을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아.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하지 않아. 가시덤불 탓하고 자갈밭 같은 거 탓하지 않는다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돼도 다 이겨버려.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돈,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다 이겨버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풍선을 가지고 여러분 교훈을 받은 건데,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하면 감사함은 저절로 넘치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2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라고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가 304장.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바람이 찬 풍선처럼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람이 가득 차는 이런 풍선처럼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조물주가 피조물들,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 304장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뒤로 읽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랑 안에 들어와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만 알지 말고 제가 가로 안에다가 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이런 사랑 안에 들어와야 자 사랑 안에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죠.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도 이런 엄청난 사랑 안에 들어와요. 저주. 거기 저주라는 단어 속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주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요. 모든 문제의 답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속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로 살게 되면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람이 이렇게 찬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차 있는 풍선처럼 이런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지킴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바람 가득 찬 풍선처럼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바람이 빠진 풍선, 이런 상태겠죠. 이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다. 절에 가서 부처 동상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종교행위만 종교행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행위도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렇다는 걸. 아,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도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바람 빠진 풍선인 거야. 바람 빠진 풍선. 근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인데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것을 몰라.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것은 종교행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대로.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절간에 가서 부처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했다 할지라도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몰라 쫓아내버려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들이.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로 교회 다니고 있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걸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바람 빠진 풍선이면서 바람 빠진 풍선인 줄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잘 전해주세요. 요 바람 빠진 풍선 들고 나가세요. 바람 가득 채운 풍선 하나 하고 바람 빠진 풍선 들고 나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거든요. 자,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 크신 은혜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된다. 왜 율법대로 하지 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잖아요. 그죠? 그 죄 문제 때문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섭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진짜 문제를 만나게 돼요. 두려워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그분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네, 율법을 들고 서서 종교 행위를 해요. 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혹시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것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염려했던 그대로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겁을 먹게 되겠죠. 자기가 염려했던 그 어떤 일이 자기에게 탁 주어지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이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셨어 하면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런 벌을 받게 됐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율법대로 100%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살아지거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디 갈까? 천국에 갈까? 네,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충성 봉사를 해도 문제를 계속 당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종교 행위고요. 그 종교 행위를 하면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제가 다 경험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 내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11조헌금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30살 되기 전에 교회 안 다녔거든. 뭐 다녔다가 말았다가 뭐 헌금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거의 교회 생활 안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율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말라기 3장 9절 10절 쭉 펴놓고 11조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죄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이 집은 얼마짜리고요. 이 승용차는 얼마짜리고요. 텔레비는 얼마짜리고요. 전축은 얼마짜리고요. 세탁기는 얼마짜리고요. 냉장고는 얼마짜리고요. 식기세척기는 얼마짜리고요. 전부 다 내가 쫙 읊어드리고 자 여기에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재산 11조 헌금부터 하고 교회 생활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도 11조 헌금은 계속 드렸고 감사헌금 뭐 작정헌금 뭐 건축헌금 뭔 헌금 헌금 참 많이 하며 살았어요. 내가 그리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 내가 그리 안 하면 욕처럼 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 전 재산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죽어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 조각으로 그 간지러운 것을 긁어대고 앉아있으면 내 마누라는 야! 정원기!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리라! 그러고 봐버릴 거잖아요. 영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을 쳤다니까. 그런데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벌들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와버려. 몸이 고장이 나버려, 몸이 고장이 나버려.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 40살도 안 돼서. 교회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엉터리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엉터리 교회 가면 돈 갖다 바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치고 들어와버리고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애를 쓰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또 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을 자기가 또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정몽기 목사처럼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정몽기 목사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율법에서,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에 일어난 죄,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됐잖아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풍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바람 가득 찬 풍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어? 자유하게 날아다니잖아, 자유하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됐잖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가 600곡이 넘는데 이 찬송가 600곡 다 안 해도 괜찮아. 이 찬송가 600곡 꽉 쥐었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신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사는 거야. 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이런 말씀 듣는 일에 관심조차 없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바람이 빠진 상태의 인간이 됐을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건데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서 가르쳐줘야죠.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면 더더욱 겁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게 되고 더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더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율법대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지만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의 도로만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3장 27절. 그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서도 그 저주에서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바람 든 풍선처럼 이렇게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날아다니게 된다. 우리가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런 풍선 들고 나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처럼 다 깨닫고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읽어가다가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이제 답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다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직 모르거나 또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에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른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문제에게 계속 당하고 있다면 이 말이 더 쉽죠.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말보다 교회 다니면서 문제에게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말이 좀 편할 겁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문제에게 계속 당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절간에 가서 부처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다.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 강의를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믿음의 법을 아시나요? 유튜브의 계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아시나요? 그 유튜브에 그 올려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 때, 자, 계속 읽어갈게요.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알죠. 근데 아담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므로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인 채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물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도 했지만 말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귀와 저주, 즉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로마서 5장 8절.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람 빠진 풍선과 바람이 가득 차 있는 풍선,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장식을 해놨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 풍선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지금 풍선이 바람이 차 있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지금 빠진 풍선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걸 촬영해서 오늘 아침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풍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저런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거라도 알면 좋을 텐데,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선악과 사건을 배우면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죽어지고하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바람 빠진 우리들이었는데 바람을 가득 채워주셨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 바람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그 새 바람을, 새 생명을, 성령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 바람을.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바람 빠진 풍선이 어떻게 되느냐. 풍선 좀 주세요. 아까 풍선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 날아간 풍선 좀 주세요. 자, 풍선이 왔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람 빠진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찬 풍선으로 변한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지. 이런 상태, 바람 빠진 풍선인 상태에서 세상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잠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이 지식보다 귀한 지식은 없어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또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더더욱 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깊이 내려서 굳건하게 딱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